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1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제사 절차 이후에 도덕법이 나오고 있었고, 오늘도 이제 도덕법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지어져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러이렇게 지켜라라고 계명을 추가해서 더 이제 정교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직분이 이제 모든 백성이 다 주목해서 보는 직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이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더 사용이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어떤 직분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거기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하고 더 확실한 기준을 지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도 자랑하거나 내가 이만큼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1장 본문에서 이제 그 더 정교한 이제 그 계명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고 계시다. 본문 구조는 이제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뭐 요러요러한 걸 지켜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제사장은 이렇게 더 정교하게 더 힘들게 지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레위 지파잖아요. 이 섬기는 제사 그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 안에 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올 때 이제 점점 번성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떤 불구자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고 있다. 핵심만 이제 요약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사장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배를 집행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레위기 앞에 이제 그 계명들을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례식 때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시체 근처 그 2m 안에 이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7일간 부정하다, 뭐 이제 이런 나름의 어떤 그 계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예배를 계속 이제 진행하고 드려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나 이제 자기 아내, 그리고 이제 그 친가족, 그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이런 어떤 친족이 죽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장례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혹은 이제 그 이스라엘 회중의 유력자들,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뜻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아직은 불완전성, 그러니까 이제 의식법으로서 인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 가면 이제 어떤 게 보여지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만지시죠. 그리고 죽은 아들의 관을 만지셔서 살리시는 게 나옵니다. 이거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마음이 참 이제 따뜻하시고 온유하셔서 불쌍한 이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볼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이제 여기 주어진 율법의 의식을 보면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리려고 다가갔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정한 사람이고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빌미가 돼서 꼬투리가 돼서 예수님을 모함한거리로서 이제 작용할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활동하는 기간이었죠.
이제 율법이 아닌 이제 이 천국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이런 의식적인 제한이 사라진다. 죽은 시체를 만지고 안 만지고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고 나뉘는 것이 그게 겉으로만 그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의식법의 제한도 없이 그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가가셨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제 이 본문도 예수님의 본을 생각한다면 이 제사장에게 이런 게 주어진 건 뭐겠습니까? 행위적으로만 그렇게 이걸 지키지 말고 장례식을 뭐 이제 참석하지 않는 걸 기계적으로 지키지 말고 네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부정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살아라는 걸 의식적인 삶 속에서의 표로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또 많은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하 이제 좀 본문들을 보시면 뭐 수염이라든가 이런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지 그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정숙하고 단정한 모습을 이제 취하라고 이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제사장의 딸이라든가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딸이 뭐 간음하거나 행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벌하라는 게 이제 분명히 나오는데 수치스럽게 이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에 이제 관한 본문에 넘어가면 더 엄격해집니다. 대제사장은 아예 장례식을 참석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오늘날에도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했냐?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 너무 유명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으로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게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적용한 게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에 있어서 혼인에 있어서도 더 까다롭어요. 무조건 처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어쩔 수 없이 죽은 어떤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남게 된 과부나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됐어요. 근데 대제사장 같은 그것마저도 안 되고 무조건 처녀야 됐다. 이게 그러면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뭐 특별히 뭐 왕 같은 어떤 권위가 있어서 더 뭐 막 대단한 여인 더 막 뛰어나고 뭐 그런 여인을 만나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상징인데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대제사장이 혼인을 한다라는 건 거룩한 교회와 예수께서 하나 되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다라는 것에 대한 그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무조건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건 일종의 상징성인 건데 처녀같이 정결한 교회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처녀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처녀와 혼인하는 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그 본질이 더 분명하게 영적인 의미가 밝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와 혼인으로서 하나가 되는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곧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제사장들 이제 직분들 중에 이제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불구자가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도 이제 어떤 화목 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먹고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백성들이 이들의 어떤 불구가 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뭔가 이제 좀 안 좋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심의 마음만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도 그걸 받으십니다. 실제로 다른 본문에서 쭉 중심을 보시는 게 나오긴 하지만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본이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직접 집행할 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더 힘겹게 섬기는 자리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하셨죠.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인간을 섬기기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자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연약한 자들에서 무언가를 더 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과 동경을 이제 유발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